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면 기도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의 기도를 말씀할 때마다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다. 성 어거스틴과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성자 어거스틴,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신학자라고 칭호를 받는 사람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를 망라해서 모두에게 가장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본래 이런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354년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참 죄악 속에, 방탕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3년간 함께 살았던 여인을 아프리카로 돌려보내었던, 그리고 사생아까지 낳았던 참 아픈 과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만이교 그리고 신플라톤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저버렸던 사람.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흔적을 남기게 된 데는 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남긴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어거스틴은 훗날 그렇게 어머니를 추상하며 회상하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평생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눈물로 말미암아 오늘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어머니의 눈물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모니카 여사는 병약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렇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식의 변화를 바라보고 그 기쁜 감격과 찬송으로 하나님 나라에 일렀던 한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탄생되는 역사였습니다. 그 옛날뿐만이 아니죠. 오늘날도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많은 역사를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섬겼을 때 함께 섬겼던 한 분이 계십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참 감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될 가족들이겠죠. 북녘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노모가 된 어머니를 새벽에 깨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간증을 했어요. 어머니 중국에 들어가서 선교사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 자식의 고백에 어머니가 붉게 눈물을 쏟으면서 아들에게 고백을 해요. 너희 아버지가 교회 장로였단다. 공산 정권 속에 잡혀가서 순교를 당하시고 지난 50년 동안 너를 위해서 그렇게 숨죽이며 기도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어머니 중국 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그곳에서 하자고. 이제 이미 연로하신 어머니가 위험하니 혼자 가라고 그렇게 중국으로 나오셨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이나 오늘 이 시대나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새벽마다 수많은 우리 성도님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 수요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눈물을 볼 때 매주 중보기도실에 쌓여있는 기도 카드를 제가 받아봅니다. 많은 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간곡하게 기도하는 부모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어느 한 교회 표어를 보니까 이런 표어가 있더군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최고의 노후 보장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는 가정이 된다는 말씀이겠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었어요. 자녀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최고의 헌신이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게 되면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똑같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이 회당에, 예배당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들과 함께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들의 기도 내용도 굉장히 달랐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저 사람들과 똑같이 만들어주지 않고 다르게 만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도 얼마나 중요한지를 열거를 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으로 기도하고 10의 1조를 다 바치고 모든 종교의 절기를 다 지키며 종교적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하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박수를 칩니다. 다른 한 사람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세리였습니다. 그의 기도 역시도 다른 사람들과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피해서 저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어쩌면 목이만한 소리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조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안타깝게 읊조립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 파묻혀서 세리들의 기도는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의 기도에 감동을 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던 세리의 기도, 세리로서의 삶이 무시된 것처럼 그들의 기도도 무시되었던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기도해도 버려지는 천국에서 휴지 조각처럼 취급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기가 죽어 기도해도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받지 않으시는 기도. 우리 먼저 받지 않으시는 기도의 2가지 특징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외식하는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외식이란 말이 본래 배우가 다른 사람의 모습대로 역할하는 것을 두고 외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 모습, 진실한 모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그 모습, 구현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이면 그것이 배우가 하는 일이고, 그런 기도를 두고 외식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소가 이 사람들에게는 중요해요. 큰 회당 그리고 큰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큰 거리, 이 거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이때 큰 거리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리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플레테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에 일부러 가서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서서 하는 기도, 서서 하는 기도가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은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했던 기도가 문제인 겁니다. 기도의 형식,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는 종교적인 행위가 문제였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 자체는 참 귀했습니다. 하루에 9시, 12시, 오후 3시 3번씩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무슬림들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공항에서 기도실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Prayer room이라고 들어가면 꼭 있는 곳이 나침반입니다. 그곳을 향해서,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무슬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서울 올림픽 88 올림픽 때 외국 기자단들 통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이슬람교 사람들은 꼭 아침에 났을 때 보자기를 하나씩 들고 났어요. 옆에 끼고 어디든지 시간이 되면 어느 장소든지 펼쳐놓고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열심이나 그들의 경건 자체가 문제가 아닌 거죠.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받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노니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느니라. 상을 이미 받아버린 사람,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땅에서 주어진 상을 다 받아버린 사람, 그들의 기도는 사람을 향해 있었기에 하늘의 문을 열 시간도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 행위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두가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기도의 시작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시작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가슴에 진실하게 새기고 드리는 기도. 목사라고 예외는 아니죠. 원래부터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고 15분 동안 기도를 하면 음악의 소리가 좀 잦아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맨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참 부끄럽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집중이 때로 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요즘 그래서 셀폰을 펼쳐놓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기록한 것을 하나씩 보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든 성도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드리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의 내용은 외식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들의 기도가 무엇이길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모르고 하는 사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을까, 나의 열심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 전체에서 이런 이방인들의 기도를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 있다면 열왕기상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기하려는 엘리야의 모습이 기억납니까?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 바알 선지자들은 그때부터 지성면 감천이라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불을 내리소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잠드는 신, 죽은 신이 아무도 응답을 하지 않자 그들은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를 하고 부르짖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죽은 신을 향해서 외치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살아있지 않는 죽어 있는 신을 향해서는 내 생명을 던진다 하더라도 응답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고 그들이 하는 일이 중언부언의 기도입니다. 중언부언, 계속 햇말을 반복을 한단 말입니다. 헬라어로 바탈로게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계속 반복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는 내용도 문제이지만 잘못된 기도는 더 열심히 할수록 오히려 더 문제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차를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사람을 향해서 드리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하는 기도라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혼자서 중얼거리는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의 필요를 아시는 부모님처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 저 멀리 소리쳐야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곁에서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친밀하신 우리 아버지, 그분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에서 시작한 것처럼 바른 기도란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먼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골방에 들어가 기도를 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깊은 산중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기도라면 이미 그것은 시장에서 하는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시장에서 드리는 기도라 하더라도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주님께 집중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골방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연말이 되면 선교 기금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밤에 이곳저곳 다니면서 북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세계 많은 사람들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부탁하면서 모금함을 가지고 서울 시내를 걸어 다닙니다. 한 번에 길을 갔다가 같이 가던 우리 간사님이 형님 이제 기도 좀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가다가 멈췄어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데 점점 기도 소리가, 간사님 기도 소리가 희미해져요. 보니까 눈 뜨고 보니까 걸어가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주 조그만한 모습이었지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란 사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린다면 장소 형식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터키에 가면 메타오레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큰 산들이 있고 저 위에 바위 위에 올라가서 구멍을 내고 그곳에 사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밑에서 올려주는 음식을,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에 몇 년 동안, 그곳에 평생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저곳에서나 지금 여기나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이름만 부르시기만 하면 주님의 곁에서 당장이라도 달려오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새롭게 보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존경스럽고 푸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기도해도, 시장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깊이 나가서 모든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저들의 골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저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었는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골방 기도, 누군가 언젠가는 한 번 정도 이런 기도를 하셨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이런 골방의 기도가 있는가?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기도 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과 특별한 친밀한 시간을 가지는 그 골방의 기도가 있는가? 골방의 기도란 어느 곳에서도 가능하지만 필요하다면 골방의 장소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들만의 시간, 여러분들만의 장소, 세상의 모든 뉴스와 셀폰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때로는 사람들과 통화하느라고 1시간을 쉽게 보내고 인터넷을 하느라고 1시간을 쉽게 보내지만, 텔레비전 앞에서 1시간을 쉽게 보내지만 10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우리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이란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당장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리의 입, 텔레비전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눈은 점점 희미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5개 중보기도실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분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름도 없이 번호만 적어놓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마음의 은혜를 받고 위안을 받는지가 몰라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필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문을 닫고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까지 원하십니까? 문 닫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지 않도록. 무슨 말이죠? 네가 나에게 집중하기를 원하고 나도 너와 깊이 만나기를 원한단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비밀을 간직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목사로서 그렇게 한 세월 주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삶을 보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 내가 너를 안단다. 아무도 몰랐던 그 너의 눈물, 너의 그 나를 향한 그 마음, 그 비밀을 내가 안단다. 주님과의 그 비밀을 간직한 목사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날이 중요해요. 세상에서 어떤 칭찬, 어떤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날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안다고 미소 지어주시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문을 닫고 기도할 때 누가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고 문을 닫고 기도할 때 세상에 아무도 몰라줄 때 알아주는 이 한 분 계시면 기도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보석 같은 한마디가 계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갚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가정의 달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가족을 세우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건 역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러 깊이 들어가는 골방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골방을 가지시고 골방의 기도하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실 때 문을 닫고 모든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질 때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5년간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왔습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젊은이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내므로 미래가 더 찬란한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개월 동안 잠시 제가 여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할 때 슬플 때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이 세상 근심 걱정 걱정에 얽매이는 나를 부르십니다. 내 진정 소원 내 진정 소원 주 낱낱이 바로 아래요. 나
빛을 바로 하는 큰 불행 당할 때 땅에서 해볼 때 나 위로할게. 우리 사절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주 세상에서 일찍이 세상에서 일찍이 피하여 빈들이나 산에서 온 밤을 지새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키도록 근본을 보여주셨네. 우리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들로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이 찬란한 하나님의 복음과 영광을 세계 만명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놓은 교회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가슴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제자들을 일어나서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가 동대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에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사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우리 한번 사랑 고백을 찬양으로 한번 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5월 5일 우리 한국의 어린이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축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의 골방을 찾으며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강단마다 흘러넘치게 하시고 새벽마다 무릎을 꿇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도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하기보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무릎을 꿇는 것이 진정한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 응답하기 원하시는 주님 믿고 기도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들, 온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